예, 우리 주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 중에 영재 발굴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게 화면이 넘어가지 않네. 이 프로그램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소개되는데 정말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일명 아주 영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자문하는 자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 또 아동 심리학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자문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재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재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이들의 특징인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영재들이요 이 영재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묻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애들이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묻고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묻고 질문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열정적인 어떤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를 또 생각하고요, 묻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고 또 묻고. 평범한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 영재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평범한 아이들은 공부를 해치우는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한번 해치우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풀이를 하는 게 싫어한대요. 근데 이 영재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아이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풀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 틀렸는가 묻고 또 질문하고 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풀리지 않으면 또 묻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오답풀이를 이 아이들은 꼭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 참 질문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영재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문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답을 찾게 돼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좋은 질문을 하면 답도 바뀌게 됩니다. 질문이 답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답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MBA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중요성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이 대학원에서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된 그만큼, 또 자기 안에서 여가된 것만큼, 또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내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만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으냐? 마치 동굴에 갇혀있는 포로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말 진정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철학자다. 그리고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탁월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술이나 확언,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답을 찾는 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나 자기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항상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뭔가를 답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 질문법, 이걸 또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영학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당신이 걸핏하면 화내는 것, 나도 이제 더는 못 찾겠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싸움 나요. 감정 상해서 막 또 엄청 또 서로 상처를 내고 살아가죠. 근데 이걸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변화를 찾게 되고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라. 정말 1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최상의 품질을 위한 고민을 해보게 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항상 직원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스승은요, 제자의 실패를 책망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그 실패의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왜 장사를 잘하느냐?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의 그 프로그램 중에 골목 상권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려면 음식,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남기고 누군가가 나갔다, 그러면 그냥 남기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맛은 좀 어떠신가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 나가야 정말 장사의 신이 될 수 있다. 답을 찾는 길은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면 답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주 참으로 불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담겨있는 그 불순한 동기를 모를 리 없지만 예수님은요, 그래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아주 주저없이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학자가, 이 교사가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에게 아주 간명하게 딱 한마디 말씀을 던져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네가 바라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어디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돼.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이 율법학자의 의도가 빗나갔어요. 오히려 자기가 공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율법학자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는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험하러 갔다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 참상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실천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외면하고자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이 율법 교사의 절망감이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질문 때문에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질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고, 또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는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가가 그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인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얘기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죠.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이야기 끝자락에서 여러분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요, 이것은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이웃을 먼저 결정해놓고 규정해놓고 난 다음에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함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잘못된 질문을 갖고 있으니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이웃을 규정해 놓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너의 삶 속에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야. 제대로 답을 찾으려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으로 정의된 제한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하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거기에 이웃사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바른 답을 찾기 위해 바른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이 떨어지자 무섭게 예수님은요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사가 아닌 것입니다. 뭘 규정하고 뭘 제안하고 나 한 다음에 뭘 해보겠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공부하고 알고 그런 다음에 기도한다? 그럼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시면 기도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 거예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이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참 나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거기서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로 거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웃의 개념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동족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후에 좀 이 이웃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방인들도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대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자 자기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여기질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면 이방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쳐줬어요.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어떤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더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이웃을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이웃이야. 율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세네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종파 사람들만 다 이웃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행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아니, 혼혈 잡종으로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하다라는 개념과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경악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종도 종교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도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먼저 정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시고, 사랑이 있으면 누구나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따라서 정말 이웃의 대상을 정의하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을 정의하려는 그 순간 이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바꿔서 참된 신앙과 진리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을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고 내 편에 속한 사람만 이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그 편가르기를 하면서 자기끼리 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 끼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건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나를 향한 그들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 모두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그리고 영생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또한 우리 자기 자신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이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에 비친 사람이라면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비친 만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다가가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질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안에 되새기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자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이 나눠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요, 거기에 우리의 이웃도 있고, 거기에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또한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우리 9주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6.25를 또 기념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분단된 조국으로 여전히 평화 통일은 요원하고 한반도 땅의 평화를 우리가 바라지만 과연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죠. 특별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한반도 땅이 참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까 참 걱정도 되고 또 지혜가 참 필요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국의 시장은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미국의 군사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참 이 시대에 우리의 큰 과제이다.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이 땅이 그렇게 황폐화된 땅으로, 그 전란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이제 69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영된 나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전쟁과 반목을 깨하는 악을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구별심을 없애주시고, 진정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이들의 이웃이 되기를, 그리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세워가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 땅을 덮게 되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